오늘은 기초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그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산상수훈의 마지막 비유를 반석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비유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반석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비유는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의 내용과 연결되어서 하시는 예수님의 경고이기 때문에 반석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단독의 비유로 따로 떼어놓고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본래의 의미보다 더 축소되게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경고를 더 이해시키게 하기 위하여서 반석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단순하게 집을 튼튼하게 짓는 방법을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집을 어디에 세웠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집을 어디에 세웠느냐에 따라서 홍수가 났을 때 그 상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홍수가 났을 때 무너지는 집은 집을 잘못 지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집을 세운 기초가 약하고 무딘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대신 홍수를 견디는 집은 기초가 단단한 반석 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반석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비유는 위의 경고와 연결돼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의 의,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의로움 위에 세운 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의에 위에 세워진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면 홍수도 견디는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해버릴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예수님이 한결같이 책망하시고 경고하셨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고 말하는 자들, 그런 자들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데 이게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생각과 같다는 거지? 라고 물을 수 있지만, 바로 그 질문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착각을 드러내게 하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실이 굉장히 나쁘거나 부도덕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정의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누구보다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을 자신들의 열심과 의로움으로 쌓아 올린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세운 것들이 자기 자신의 자랑이 되어서 이것을 의지할 만한 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경고한 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각해보면 더 쉽게 이해됩니다. 2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리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딴 마음을 품고 다른 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나는 믿어 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 행위, 자기 의의를 드러내며 내가 귀신을 쫓았어,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어 라고 자신이 이룬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의 증거처럼 내세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말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다는 것을 근거로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그런 일들을 행했지만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 위에 자기의 의와 성과를 쌓으면서 자기 집을 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것을 반석 삼아서 그 위에 지어진 집은 철저히 자기의 의 그리고 자기 기준, 자기 만족으로 쌓은 구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 반대편에 섰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지만 핑계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의를 영광 삼았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상은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 성공, 자기 영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오해합니다. 심지어 말씀을 입맛대로 해석해서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의미를 단순하게 예수님을 잘 믿는 상태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나는 반석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내가 이제 그 믿음 위에서 내 힘으로 열심히 집을 잘 짓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위에 내가 짓는 집을 그리고 꿈꾼다는 거죠. 언뜻 보면 믿음 좋은 사람들이 건전한 도전과 모범적인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요즘 시대에 믿음을 이렇게 해석하는 자들,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을 수단 삼아 내가 더 발전하고 내가 더 성장하고 잘 되려고 하는 욕심들을 복음처럼 꾸미며 말하는 이 세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전부 내가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은 나를 빛내주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워진 나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면 잘된 나의 모습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나의 의 중심의 잘못된 해석에 지배당한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나의 도덕성, 나의 종교적 성실함, 나의 신앙 경력, 나의 순종의 정도로 자신을 세우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다고 말하지만 그 집이란 결국 내가 정한 기준으로 얼마나 내가 잘 살고 있어 보이는지를 나타내는 구조물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복음 위에 서 있는 척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만든 종교성과 의로움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중심된 믿음은 예수님이 경고하셨던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자기 의에 자기 집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전제 아래 자기 의의 성벽을 쌓으면서 그 위에 신앙이라는 이름의 집을 짓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대로 된 기초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집을 짓는다는 일도 너희의 의로 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이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칭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하게 그들의 의로움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라고 칭찬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율법을 향한 열심이 그들이 스스로 추구하는 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의가 내가 얼만큼 율법을 잘 지키고 잘 따랐느냐, 그 열심이 바로 그들이 추구하는 의라는 것을 알았고 계속해서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런 율법을 이루어가는 의, 너희들 스스로의 의로움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많은 열심과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율법도 더 잘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 믿음의 기초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리새인의 의로움 같은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전혀 다른 차원의 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길은 절대로 인간의 노력이나 성취를 더하는 데 있지 않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의, 그 다른 차원의 의의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선언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그러면 그 다른 차원의 의는 무엇일까요? 우리 잘 알듯이 오직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기에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믿음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는 얼마나 도덕적인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의로운가, 어떤 평가를 받는가 같은 이런 것들은 끼어들 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 하나로 완전하고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 얼마나 도덕적인 거 보지도 않으시고 뭘 이루었는지도 보지도 않으시고 뭐 의로운지 보지도 않으시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라고 말해 볼 수 있지만 절대로 그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반응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출발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출발일 뿐만 아니라 신앙 전체의 기초이자 본질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 위에 나의 열심도 넣으려고 하고 나의 의도 넣으려고 하고 나의 도덕성과 종교성을 더 넣어서 그럴듯해 보이는 내 능력이 가미된 그런 집을 짓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은 나의 열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집이 바로 세워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공로, 나의 의로움으로 집을 세워가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줄 착각하는 자입니다. 나를 주장하는 순간 그곳은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가 되는 것이고 내 공로가 끼어드는 순간 무너질 터 위에 집을 지으며 나는 근사하고 멋진 집을 짓고 있어 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 의로움을 앞세워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이 자기 의가 내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자들이나 나의 잘됨과 이룬 성과가 자랑이 되는 부류의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말씀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성실하고 규범에 충실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했는가로 집을 지어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쌓은 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돋보이고 드러나게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관점에서 믿음은 결국 나의 의로움을 정교하게 쌓아 올린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기초조차 자기 자신으로 대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쌓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내 의로 쌓는 집 아래는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라는 것이죠.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 자기 확신과 자기 의에 대한 자부심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겉보기엔 좋아 보일 수 있죠. 좋아 보이고 굳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칭찬하셨지 멋진 집을 완성한 사람을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집이 잘 지어졌는지가 아니라 무엇 위에 세워졌는지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 위에 좋은 집을 짓자,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의와 성취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모든 시도를 철저히 무너뜨리는 경고입니다. 진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은 내 열심과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면서 나의 의로움을 무너뜨리는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했느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토록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단순한 도덕적 열심이나 신앙적인 진지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깊은 욕망 때문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냈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정도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릅니다. 이런 식의 자기 증명은 겉으로는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에 자기 지분이 조금은 있다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인 것입니다. 아담이 무너졌던 것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처럼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기대했고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도전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망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 하는 모든 시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며 내가 내 존재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모든 생각과 시도는 교만입니다. 그 교만의 습성으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려는 방식으로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방법은 더 나의 의, 나의 성과를 드러내고 내가 더 잘해서 남들이 다 부러울 만한 근사한 집을 짓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산 것이고 그건 자랑할 만한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세상의 습성에 물들어져서 내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성과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습성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 헌신했는지, 내가 얼마나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봉사했는지를 내세우면서 그것들로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복음이 제시하는 길과는 정반대입니다. 복음은 내가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세운 업적이나 성취, 비교, 남들과 평가, 증명 같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싶어하고 그것으로 내 삶이 의미 있다고 여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라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이 무너짐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반석으로 보증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이 수반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동행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냐가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분이시고 나는 그분께 완전히 속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무너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반석 위에 나의 의의를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무너지고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예수님으로 집을 지어가는, 그러니까 처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는 은혜의 여정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자기를 증명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증명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증명하고 자랑할 것이 없죠. 나에게서 나온 것은, 이미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만 받은 자들인 거죠. 이제 그럼 우리에게 뭐가 맡겨졌느냐?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심 안에서 집을 지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지만, 그런데 우리 삶을 우리가 살아가서 잘 알지만 우리의 현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만만치 않은 현실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야 한다 라고 그렇게 조금은 쉽게 직관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직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삶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OX 문제를 풀듯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문제 풀듯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시행착오도 생기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준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우여곡절 많은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실패까지 하나님의 의로우심까지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그 의로워짐의 완성까지 우리를 끝까지 만들어 가시면서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흔들리고 부족한 집을 짓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느끼기에 지금 당장은 모래 위에서 허덕이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반석의 깊이를 더 깊게 알아가게 하시고 여기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구나 라고 그렇게 확신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한순간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평생을 통해 하나님께 지어져가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힘도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께 붙들려 그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 폭풍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치고 창수가 나고 우리를 흔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련과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는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설 수 있을 능력은 우리가 강력해서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린 그곳이 반석입니다. 반석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세워가시는 삶의 현장 속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지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집을 세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시며 우리의 무너짐보다도 그분의 붙드심이 더 강력하심을 우리는 우리의 평생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반석이신 예수님이라는 그 반석 위에서 우리 삶을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능력으로 더 많이 이루는 것으로 단단한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데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집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짓고 계신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존재이며 그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반석 위에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 위에 나의 열심과 나의 의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고, 멋진 집을 지어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지어가시는 인생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